하나님 예레미야서 말씀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요, 후기장이와 진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시면요, 하나님 이런 비유를 참 여러 곳에 쓰는데 어떤 비유를 쓰시냐? 우리는 흙이다, 진흙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지는 누구 마음입니까?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엿장수들 요즘은 없지요. 네. 엿장수가 여기서 이 젓가락을 가위 몇 번 칠까요?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치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어떻게 만들든지 그거는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괜찮은 것 같은데 막 멀쩡하고 깨부셔요. 이해가 안 돼. 저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무슨 과가 있었냐면요, 도예과가 있었습니다. 도자기 공예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자기 공예과에 아는 친구들 자취방에 가면 온갖 컵 그릇 다 있습니다. 다 만든 건데 도자기 공예과 애들은 자기가 만든 수준이 있잖아요. 자존심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버려요. 우리는 그게 어디니? 컴한 사람은 돈인데 학생들이 한쪽 주워 있는 거야. 놔둬라 그거. 내가 볼 땐 작품이다. 다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밥그릇도 하고 컵그릇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걔네들은 지 마음에 안 들면 사정없이 합니다. 사정없이. 자기 마음이야. 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든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저 얼굴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신 겁니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좀 피부 좀 뿌옇게 만들어주지.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기장의 진흙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것들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릇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뭘 만든지 누구 마음이라고?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만들어진 이 그릇이 하나님한테 이러냐 저러냐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주권인데 이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길가에 있는 풀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지지 않습니다. 왜?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인정이 잘 안 되죠. 이게 인정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요,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이요, 참새가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로마서 9장 2절에서 20절에서 21절인데 오타나네요. 20절에서 21절 말씀은요,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는데 만들어진 그릇이 네가 왜 나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따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난리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 왜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대표적인 욥입니다. 욥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매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만큼 의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환난이 오죠. 그럼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한이 뭐냐, 하나님 저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왜인지 알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 하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알아? 이 땅 만들 때 너 있었어? 내 생각이 어떤지, 내 뜻이 어떤지 네가 가만히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요, 당장 내 눈에 있는 거 가지고 내 어려움만 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따지는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요, 따지는 게 하나님 앞에는 참 버릇인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서요, 참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는 것만으로도요, 우리의 신앙은 엄청난 수준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인정이 잘 안 돼요.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요 하나님 주권 인정합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이요, 그게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 주권 인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난 못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데 이거 알긴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시키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사람은. 근데 이걸 인정 못해요. 왜? 내 안에 내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내가 내 말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보다는 내 방법이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안 죽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평일날 TV를 볼 시간도 없고 볼 것도 없습니다. 월요일날 가끔 몰빵으로 TV 볼 때가 있는데 죄송한 목사가 언어가 손안이 안 돼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다가 뭘 봤냐면요. 우연찮게 뭘 봤냐면 닥터 김사부 닥터 김사부 2를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장면을 딱 봤는데요. 그 장면을 딱 보는데 그래 저거다. 이게 떠올랐는데 뭐냐면요. 그 한석규가 나오죠? 네. 한석규만은 연예인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석규 같은 주인공인데 한석규는 특징이 어떠냐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과정, 절차 이거보다 사람 생명이 우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면 되게 CT 찍고 못 찍고 다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판정이 나면 수술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근데 한석규는요 급하면요 야 CT 찍다 죽어. 그럼 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의료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왜 절차 안 거치니까. 근데 그 돌담병원, 그 병원에 있는 한석규는요, 수술할 때 급하다 싶으면 CT고 뭐고 절차고 해서 바로 수술실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어떤 새로운 신입 의사가 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한석규가 수술하자면요 그냥 CT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예 다 따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참 의사가 막 당황하면서 막 화도 나고 간도 없자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어떻게 이렇게 수술할 수 있고 저 말도 안 되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또라이처럼 하는데 그걸 당신은 따를 수 있느냐. 당신은 생각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느냐 라고 막 따집니다. 근데 이때 그 간호사가 남자 간호사예요. 남자 간호사가 한마디가 제 마음을 꽂혔는데 뭐냐. 이렇게 알죠. 절차 알죠. 다 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이유는 우리는 김사부를 존중합니다. 김사부를 존중한대요. 존중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와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존중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면요 해야죠. 근데 많은 존중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시키고 안 해요. 나는 그거 아직 와닿지 않습니다. 핑계도 많아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 아직 내 믿음이 약해서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내가 그러면서 안 해요.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 존중하면 하는데 합치가 안 맞아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는 그 신앙 하나만으로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께 함께 드리고 있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토기장이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하기 나름이다.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귀가 따갑게 야 미움도 귀움도 다 너한테 난다. 너 하기 나름이다. 너 하기 나름이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 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느 민족을 뽑아서 부수려고 합니다. 완전히 그 민족을 쓸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근데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신대요.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어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그 자리에서 벽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과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세상에 성문 반도 안 빠져나갔는데 이사야를 돌아서 내가 가서 15년 더 살 거야. 하나님 뜻을 돌이키잖아요. 니느웨 성이 그렇게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마음도 다하지 않았죠. 그래서 복음 전했는데 그 얘기 듣고서 가슴을 찢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회복시키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왔느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설령 지금까지 개판으로 살아왔고 하나님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칩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참여함을 돌아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놀라운 거 아하방입니다. 아하방. 그렇게 못되나 나쁜 왕 뽑으라 하면 너고 왕 아합 이렇게 하던 아하방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으면 하나님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기뻐가지고 세상에 제 아합처럼 보라고 하면서 내 이 재앙을 너희 때 내리지 아니해야 되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여기 아합보다 악한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네.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설령 어떤 죄를 짓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뜻을 안 돌이키시겠습니까?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하시고 돌아서야 돼요. 반대로 내가 정말로 잘하려고 했다 칩시다. 잘해왔다 칩시다. 9절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어느 민족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적당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3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라고 하셨어요. 40년이라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평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광야로 보내시잖아요. 촛대는 여러분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나 택하셨으니까 나 사랑하시니까 계속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옮겨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좀 그런 얘기가 덜하는데 한 2000년대 접어들어서요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했던 얘기 뭔지 아십니까? 촛대가 옮겨져 그거 아세요? 외국에서요 치열하게 정말로 오직 영혼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내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사님 2000년대에 들어오서 만나고 하면서 자꾸 촛대가 옮겨져 기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촛대가요 옮겨질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죠.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판으로 있어도 일하시나요? 아니요.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일하실 수 다 옮길 수 있다니까. 촛대는 옮겨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삼손 여러분 역대 모든 인물 중에서요 삼손만큼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당연한데 뭐 삼손 힘만 셌지. 아니 그게 그 당시 능력이었어요.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더 이상 없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였어요. 그런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 때에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는 걸 아셔야 돼요. 옮겨지는 것을. 그러니까 긴장하셔야 된다고요. 남편도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또 어떠하시 역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기 나름이에요? 나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교회 하기 나름이고 나 하기 나름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아세요? 왜 이렇게 바꾸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한다고 하나님께서요 자꾸 품어주시고요 자꾸 여러분 세우시라고 하는 겁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쯤에 있습니다.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보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설령 여러분 사시면서 실수하시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범죄했을지라도 돌아오면은 지금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못 줄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잘 빚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흙밭 통장이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쯤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345면쯤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천천히 찾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큰 그릇은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어떤 그릇이 큰 집에는요 그릇 종류가 많지요. 네, 어떤 거는 뭐 한국 차이나 본 차이나 논 차이나 저런 차이나 많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넓적한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간장 그릇도 있고 참 많아요. 많은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게 귀한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거기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쓸 수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릇의 용도와 크기는요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릇의 용도와 크기를 내가 정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하나님 저는요 짬뽕 그릇은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간장 좀 줍니까? 막 항의해. 내가 짬뽕 그릇이라는 거야. 그런데 짬뽕 그릇 여러분 보면요 이 그릇이 넓어지려면 진흙을 자꾸 넓혀서 이렇게 퍼치리죠. 이렇게 이거 세포 분열처럼 늘리는 거잖아요. 늘리는 것도 싫어해요. 힘드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큰 그릇이 되고 싶대. 귀한 그릇이 되고 싶대요. 여러분. 그럼 막 자기가 정해.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해. 근데요 그 사람은 그 그릇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딱 적재적소에 맞는 그릇이 중요한 겁니다. 맞죠? 네. 내가 막 지금 여기 이빨이 막 먹겨가지고 막 신경 막 쓰이고 막 아프 죽겠어요 여러분. 이쑤시개가 필요한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전봇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봇대 나 이게 되게 좋은 거 있는데 왜 이빨 못 쑤시지? 이런 걸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다 각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확한 그릇의 용도대로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 그릇이 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작다고 의기소침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 다 되는 게 목사만 다 있어. 다 목사야. 저는 설교 안 합니다. 부담스러워서. 하겠어요? 권사님도 있어야 되고 장로님도 있어야 되고 세신자도 있어야 되고 남자 성도님도 있어야 되고 여자 성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자꾸 그걸 내가 정하려고 하냐고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 깨끗함이에요.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귀한 그릇이고 쓰이는 받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요 진짜 그릇 하나에 뭐 겹치 하나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할지라도 거기에요 개똥 묻어 있으면요 쳐다도 안 봐요. 밥상머리에 오르지도 못해요 이건요. 맞죠?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를 신경 써야 될 건 뭐다? 깨끗함. 귀한 그릇은요 큰 그릇이 아닙니다. 귀한 그릇은요 희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귀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뭐 저 주위에 뭐 엄청난 부자는 없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부자라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요 참 희한한 게 하나 있는데 집에 이렇게 가봤어요. 어떤 친구 집에 갔는데 이건 잘 하더라고요. 한 20명 들어갔는데 거실이 다 안 찹니다. 넓어. 그리고 방마다 화장실이 있어. 저는 처음 봤네. 그리고 또 개집이 제 원룸보다 큽니다. 야 이런 집이 있더라고요. 야, 잘 사는구나. 근데 부엌도 이렇게 되게 멋있게 막 돼 있어요. 밖에 한양이 쫙 보이고 막 그냥 야 집 좋더라고요. 가봤어요. 가봤는데 부엌을 우연치 않게 가서 보는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되게 좋은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차 한 잔 한 대에 딱 정리해 놓고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야. 근데 그 식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릇은요, 되게 가벼운 그냥 싼 그릇. 우리가 볼 때 비싼 것 같은데 그들이 볼 때 상대적으로 싼 그릇인 것 같아요. 그 그릇 맨날 거기에 밥도 국도 뭐도 다 거기 다 자기 이릇이 너무 좋대. 여기에 뭐 밥맛이 나고 막 좋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다 저기 좋다고 얘기하지만 진짜로 내 손에 딱 맞고 내 입맛에 딱 맞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것은 맨날 먹고 닦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좋은 거더라고요. 좋은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불러도 괜찮은 사람들, 언제든지 쓰기에 막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이게 귀한 그릇이에요. 그런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우리는요 항상 뭐 기도하고 축복도 많이 큰 걸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죠? 땅이 좁아서 그런지 하여튼 큰 거 좋아해요. 큰 거 좋아하는데 큰 그릇, 귀한 그릇이 뭔가 한번 생각해봤더니요, 이 크다는 개념은요,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뭐냐면요, 깨끗함의 정도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큰 그릇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릇이 큰 그릇이고 정말로 깨끗한 그릇이 진짜 큰 그릇이구나.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다 이렇게 쓰임받는 그릇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년 내내 쳐다보면서 한 번도 안 뜯어 쓰는 그릇보다 매일같이 그냥 매일같이 몸만 하면 쓰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 손에 닳고 다는 그릇, 내 손에 지문이 막 묻어있는 그릇. 제가 보면요 하나님도요 이런 사람 좋아하지 않을까요? 쟤는 커피 한잔 마시려도 부담스러워 막 너무 귀해서 막 1년에 한번 꺼내기도 막 그래 막 그냥 그런 것이 되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주권은 누가 되세요? 하나님한테 되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할 때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깨끗하게 씻겨짐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우리 사랑하는 전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고 정결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돌이키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다 하나님의 큰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그릇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계시를 함께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